사도행전 15장 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리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론하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 사실 영이 있습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진영이 사실은 치열한 겁니다. 사람은 서로 달라요. 다른 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게 고집스러운 교리화됩니다. 고착화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다툼의 영이 역사하면, 분열의 영이 역사하면 그게 이권뭐가 끼고 뭐가 끼고 하면은 자존심 끼고 뭐 민족주의 끼고 하면은 굉장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질되어지면 안 돼요. 변질되어지면 안 되지만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계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실패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인종적인 차이,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그들이 영적 우위에 있다고 하는 자존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름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던 때입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모든 얘기들이 구약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이 써지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성경에 제일 먼저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가장 먼저 써진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써지고 그리고 복음서가 써지고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안 나왔을 때입니다. 구약 말씀 붙들고서 선교하고 말씀 나누고 했기 때문에 구약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그렇게 결정나게 되면 복음은 굉장히 협소화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의식주의 기독교가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히랍 정교회, 그 다음에 이집트의 곱틱교회, 이런 데는 종단이 있어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의 내용,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이런 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고 그냥 가문대대로 곱틱교회를 믿는 그런 종교로서의 기독교로만 남아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진실한 성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유대율법주의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방 땅에 복음이 그냥 풀어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문화에 맞는 기독교로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경교,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종단에서 기독교 한 분파입니다. 신라시대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교입니다. 당나라에서는 꽤나 큰 경교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교가 사라졌어요. 한국의 주력 종교, 불교나 무속이나 이런 것들하고 섞이기도 했지만은 복음의 본질성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냥 형식적 기독교가 되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명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명맥은 어디가 있냐? 불교에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의 교리들하고 불교의 교리가 대성불교의 교리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불교에 어디 윤회가 있고 불교에 어디 지옥이나 극락이나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스가모니 불교에는 이거 없습니다. 소승불교에 없어요. 원래 대성불교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독교의 교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극락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불교에 있습니다. 불교의 한 종파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섞여가지고 그러다가 불교가 좀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복음다운 것,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이 풀어질 때, 그때 복음은 폭발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방 땅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방인 땅에 복음을 풀어나갈 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믿으면 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처럼 믿으면 되는데, 이방 문화 안에서 죄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끊어야 되고, 근데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죄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받아라, 받지 마라.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그들을 유대인화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이 예루살렘 유대교의 본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본산에 가서 지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하고 논쟁이 붙는데, 지금 이쪽에는 바울과 바나바 두 명이고 저쪽에는 전부 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논쟁이 많은 변론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중심 지도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무슨 말을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풀어놓으신 것을 쭉 얘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고백했더니 온 무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 잠잠해서, 숙연해져서,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의 은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들으면서 말을 마칠 때 됐을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는데,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안나와 시므온, 그 시므온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릴 때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 어릴 때부터 형 하며 따라다니면서 어머니로부터 야야 너가 희 데리고 성전에 갔더니만 시므온이라는 그 할배가 익하더라 가던 그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아마 어렸을 때 예수님의 행적들을 설교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때 시므온이 말하기를, 자, 다윗의 장막을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관한 얘기예요. 일으키리니 그때 그게 이루어지면 이는 그 남은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사람,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남아있는 우리들과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리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괜히 올무와 멍에를 둬가지고 그냥 다 문턱을 자꾸 세워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했습니다. 우상에 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자, 또는 우상에 들어진 재물을 먹는 문제도 들어갑니다. 음행은 여러분 이방인 중에 음행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 것이 옳겠다. 이건 윤리에 관한 문제예요. 신앙과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매어 죽인 거, 도축을 할 때 목을 메어서 죽이게 되면 짐승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칼로 찔러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동맥을 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정수리를 쳐서 땅 쳐서 기절시키듯이 죽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도축하는 방법 가운데서 목을 메어 죽이는 방법도 도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메어 죽이면 피가 온 살 속에 이렇게 박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죽이는 것과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짐승의 피를 피째 먹는 것을 구약성이 금하고 있는데, 목매어 죽여서 잡은 도축한 짐승과 피 먹는 것은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은 신앙과 윤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문화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문화. 이 말씀대로 하면 목매어 죽여서 도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요즘 식용하는 개 문자가 사라졌지만은 괴를 잡을 때 이럴 때 목을 매어서 그렇게 죽였어요. 목을 매어 죽이는 게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쉬워요. 닭이라도 잡아봤습니까? 닭을 목을 쳐보세요. 얼마나 그게 발악을 하는데요. 날개 쭉지를 잡고 목을 치는데 그 반쯤 쳤더니 얼마나 버덕거리는지요. 어렸을 때는 목이 반 떨어진 닭이 아버지가 잡다가 잘못 잡아가지고 온 마당에 피를 흐르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도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추어들은 도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을 매가 질병이 높은 데서 툭 떨어뜨려 버리게 되면 그거는
그 줄만 땡겨놓고 시간 지나면 2시간 버덩버덩 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도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줄만 땡겨버리면 끝입니다. 칼로 피를 막 따고 막 그러지 않을 테요. 근데 도축의 방법인데, 그렇게 죽이게 되면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따라서 몸속에 피가 배어있게 됩니다. 살 속에. 그래서 피를 먹는 것과 목매어 죽여서 살 속에 배인 피를 그냥 낭자한 선혈을 먹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문화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면 60년대 개고기 한참 먹을 때 개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목매어 죽이니까. 피를 먹는 것, 선지국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입니다. 왜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 다 허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허용해도 됩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왜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지를 두느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게 하려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에 와서 음식을 나누고 애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음식 준비하면서 목매어 도축한 고기를 가져오고 피 가져와서 선지국 막 찍어 먹고 막 합니다. 와, 맛있다. 생간 막 찍어 먹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 음식 문화가 달라, 유대인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이래 봅니다.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고 있는데 애찬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때 교제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막 신방 가는데 제사 음식 내놓고 참으로 먹자면서 막 이러면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음식에 관해서 문화적인 여지를 둔 겁니다. 복음은 절대적이지만은 문화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방 땅으로 완전히 풀어지고 난 뒤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지 않아요. 이방인들끼리 식탁에 교제 애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런 거 있을 때 어떤 분은 청양고추를 너무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청양고추 매운 거 들어가면 전혀 먹지를 못합니다. 그 두 분이 이렇게 음식할 때마다 갈등이 생긴. 답이 쉽습니다. 청양고추 따로 한 종지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분들 것만 따로 들어서 간을 해놓고 나머지는 청양고추 팍 넣으면 좋습니다. 매콤하고 칼칼해 저는 좋아합니다. 그 문화의 차이입니다. 근데 음식 문화는 함께 교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교회에서 찬양의 문화, 찬양을 선곡하는데도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세대가 곡조의 분위기가 다 달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박자를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좀 느린 선율무주의 곡들이 좋습니다. 그거는 나이 든 사람의 젊은 사람의 선율 쪽으로 가면 좀 느린 곡으로 가면 나이 드신 분도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곡이 낯설어서 그렇지. 그런데 비트가 빠르고 8비트로 막 쪼개서 부르는 곡들로 가면 16비트로 막 쪼개서 그냥 엇박적으로 가는 곡들을 부르기 시작하면 젊은 애들은 그 드럼 비트가 들어가서 막 그러면 되게 좋아하지만은 연세 드신 분은 그걸 못 따라갑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근데 문화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처럼 오늘 시대에는 지금 한 국가 안에, 한 민족 안에 세대 문화가 다릅니다. 세대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 다른 세대 문화, 세대의 가치 안에서 복음의 원정신과 문화에 대한 구분점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까지 전하는 말씀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유럽교회 여기 실패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차에서 이제 예배 개혁하고 막 그랬는데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화를 따라간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호주의 힐송처치가 찬양 문화로 성장했습니다. 그 컨셉으로 해서 성장했어요. 그 힐송처치를 그대로 따서 한 교회가 홍대에 있습니다. 유송처치입니다. 유송처치, 뉴사운드처치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 다 굉장히 찬양으로 뜨겁게 성장해 갑니다. 근데 그 따서 하는 건 좋은데 그 호주의 그 힐송처치 거룩한 노래 교회입니다. 좋습니다. 찬양 문화 좋고 다 좋았는데 복음의 본질적 부분에서 그들이 조금 미끄러졌고 나니까 그만 나락으로 가버렸습니다.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그 안에 성 문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교회가 완전 발칵되어졌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된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정신 하나는 따야 됩니다. 문화적인 변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거룩한 찬양으로 접근하자. 그 좋은 접근입니다. 근데 문화는 문화고 본질은 본질입니다. 본질은 피 묻은 십자가 안에 깊이 서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해 나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에 맞는 문화로 주일날 예배를 세팅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젊은이가 있으면 애들은 애들 문화 속에서 그래서 나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들을 더 열어주시고 더 이렇게 더 아름다운 예배와 정말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본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